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3월이 되고 또 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봄에는 또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지난주에도 주중에는 17도까지 따뜻한 기후가 돌다가 주말에는 다시 조금 좀 쌀쌀해지는 기온이 되었고요. 또 오늘은 대구에서 지금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절기에는 우리는 더욱 옷도 잘 여미고 뜨거운 물도 잘 마시고 외출 후에는 손도 잘 씻어야 환절기에 감기, 몸살 및 여러 질병을 또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은 흔한 감기도 잘 대비하면 잘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런 작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또 잘 처방하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면 다행인데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예고 없이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마음이, 몸이,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 더 심하면 힘듦과 무기력함으로 우리 영혼에 혹은 우리 자녀와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마치 감기처럼 우리도 처방을 잘 내리고 대처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36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오늘 본문 다음 단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십자가 고난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적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셨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독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심지어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능력의 예수님, 또 치유의 예수님으로 보여졌는데 유독 이 장면에는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가지심과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예수님도 극심한 슬픔과 외로움, 괴로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기 전 예수님의 마음도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극심한 고독함과 영적인 슬픔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2018년 3월 이 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 마음의 고민과 불안함,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고난을, 어떤 고난을, 또 혹은 영적인 피곤함과 육적인 지침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맞이하시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 영적인 힘듦과 슬픔을 몸소 느끼고 계시고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토로하고 계십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심지어 가장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가장 극심한 죽음을 앞둔 불안과 고난을 경험하시고 실제 그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맞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몸소 경험하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불안함과 힘든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힘듦,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지쳐하고 있고 때로는 무기력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차마 고백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그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극심한 슬픔과 힘듦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 핵심 리더십이었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38절에서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조금 떨어져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39절에 나오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라는 모습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언급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절실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표현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맞이하시는 그 고난에 대처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듦을 지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듦과 아픔을, 정신적인 고민과 고통을, 영적인 해이해짐과 지침과 무기력함을 개인적인 영혼의 모습이든 가정에게 찾아오는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삶의 자질에 찾아오는 어떤 환경의 모습이든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극심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제자들 중 핵심 리더십에게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렴이라고 부탁하시고 본인은 이제껏 드렸던 가장 절실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이런저런 예배를 드리고 만남을 가지다 보면 오고 가며 개인의 이야기를 잘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작은 소소한 일이든 큰 일을 앞두든 기도의 제목을 잘 나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조금 더 친밀한 관계가 있는 청년들은 기도의 제목을 잘 오픈하고 깊이 있는 마음의 고백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인사 한마디도 잘 나누지 못했던 청년인데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잘 나누는 청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얼마나 고맙고 또 반갑군지 모릅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생각이 나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청년은 잠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만나고 다시 자리를 뜨는데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3번, 4번, 5번 반복해서 부탁을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 저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때론 기도하지 못하지만 교역자에게, 목사님에게, 또 교구장에게, 셀리더에게, 이웃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고민과 힘듦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고 마치 감기처럼 예상하지 못한 크고 작은 영적인 질병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통을 토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나 함께 깨어 있으렴이라고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라면 좀 더 의연하고 떳떳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마음의 고민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든 요청하든 혹은 본인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예수님처럼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과 같이 되는 모습처럼 간절히 기도하든 그 마음의 동기, 그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 주렴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가장 절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 알려드려야겠습니까? 우리 본문, 우리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도 사실 처음에는 본인의 원함과 마음의 바램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할만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곧 예수님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겹지만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은혜가, 이러한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은 당부하셨지만 나중에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 조금 나아가사 기도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돌 던질 만큼의 거리,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눈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눈앞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아마 잘 들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12제자 중에서 나름 핵심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피곤한 상태의 마음과 믿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40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기도의 제목을 앞두고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겠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경고의 메시지,
가르침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등 모든 것은 그 근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극심한 슬픔과 불안함도 무릅쓰고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묵상할 때는 호통과 경고의 메시지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묵상할수록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무뎌져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걱정하시며 우리가 더 잘되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율법적이고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새기시는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더욱 깨어 기도하는,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맞이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